둘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매년 12월 둘째 주일에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킵니다. 누구나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오늘 이 성서주일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믿자. 중세 가톨릭이 너무 기독교의 전통, 제도, 의식, 또 교황의 권위 같은 데 의존하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을 비판하며 저항하며 개혁에 나섰던 거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였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500년 전 그 종교개혁을 통해 출범한 교회가 우리 개신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전통, 의식, 또 교황의 교서,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자, 어쨌든 오늘이 바로 그 성서주일이고 또 대강절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탄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이 바로 그 물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헬라어 원어로는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여기 나오는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사르크스는요, 육체.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사건, 그게 성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뭐고 육신은 뭐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선 말씀이 뭡니까?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경에 고유한 어휘는 아닙니다. 성경만의 고유한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 이전부터 히랍 사람들, 특히 고대 히랍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고대 관념론자들, 그 히랍 철학자들이
자주 말하고 가르친 중요한 형이상학적 개념이었습니다. 히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란 뭡니까? 절대적인 개념이고 원초적인 개념이고 최고의 선이고 이 우주의 제1원인자입니다. 이데아라는 개념 아시죠? 이데아. 지고의 선, 빛, 영원한 진리, 영적이고도 신적인 세계, 이게 이데아잖아. 그런데 로고스가 바로 그 이데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라 이데아가 육신이 되셨다. 이데아가 사르크스가 됐다. 그래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데아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르크스입니다.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뜻인 이 사르크스. 히랍어로 사르크스는 로고스의 반대말입니다. 히랍 사람들, 히랍의 고대 철학에서는 로고스와 사르크스는 서로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로고스는 빛인데 사르크스는 어두움입니다. 로고스는 영인데 사르크스는 악마적인 육입니다. 로고스는 참이고 진리인데 사르크스는 거짓이고 허상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랍 사람들의 사상, 히랍의 고대 철학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이어서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영과 육을 칼처럼 구분해서 빛이 절대고 영이 참이고 이 현상세계, 물질세계, 이 육체는 다 거짓이고 허무고 악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성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 사람들을 겨냥해서 복음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히랍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성탄하셨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잘 아는, 그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차용해서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다고 한 겁니다. 히랍 사람들에게는 로고스가 최고의 신적인 개념이고 우주의 제1 원인자고 지고지순한 선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식 하나님 이름인
엘로힘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식 하나님의 칭호인 데오스를 하느님이라고 했죠.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하느님은 하늘님이고 또 그 하늘님은 이미 우리나라 무속에서 수천 년간 써오던 칭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지신명 중에서도 천신, 하늘신을 최고의 신으로 꼽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우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신인 하늘님을 차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과 데오스라는 칭호를 그렇게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최고의 신으로 여겨온 천신, 하느님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인 엘로힘이고 데오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로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동안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믿어온 로고스가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 데오스가 바로 헬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믿어온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그 전부터 확실히 하고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데오스고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로고스, 즉 하나님이 사르크스 육신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룰성입니다.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그런데 이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로고스는 빛이고 사르크스는 반대인 어두움인데 로고스는 선이고 진리고 영인데 어떻게 그게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마적인 사르크스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기독교에 입문을 합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일단 기독교에 입문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 방식으로 헬라식으로 이 성육신 교리를 재해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위 도케티즘, 가현설이라는 겁니다. 가현설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사람 눈에 비쳤을 뿐이다. 보였을 뿐이다. 그게 가현설입니다. 그게 도케티즘입니다.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데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비쳤다. 이게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입니다. 가장 고전적인 이단,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 그노시스,
가현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은 절대 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우리 사람들 눈에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단 사설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사르크스가 되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신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르크스가 되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영이신데 완전하고 완벽한 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예요. 그건 가현설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육체로, 사람으로 성탄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저 밑바닥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전무후무한 역설의 기적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으로 14절만 소개했는데 1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육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인 성탄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정체성을 주시겠다. 히랍 사람들처럼 그건 못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대신 그 성탄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 구차하게. 왜 주님이 굳이 우리 가운데 이 누추한 땅에 성탄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왜 성탄이 필요했을까요? 거꾸로 말해서 만약 주님이 성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양자 간의 소통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로 간의 이해도 교감도 교제도 영원히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 존재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엄격한 제약 속에 있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절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같은 차원,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도 종이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남북한 사람 소통됩니까? 영호남이 잘 소통이 됩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민족인데도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뭐 소통이 잘 됩니까? 그저 겨우 뜻은 뭐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같은 사람인데도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동서양이.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핏줄인데도 영호남이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남북이 잘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종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뭐 우리 사람과 동물, 이건 종이 다를 뿐이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자연인데 우리가 개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새와 대화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는데 우리는 새가 운다 그러잖아. 개가 짖는다 그러잖아요. 신호음이 달라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존재론적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사실상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우리가 다 영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꼭 소통을 해야겠다는 거야. 소통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시겠다. 그 뜻을 꼭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고 믿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너희와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심경, 이런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이하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먼저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놀라지 마십시오. 오작동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때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위탁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간접적인 방법에는 소통의 한계가 있었어요. 제대로 안 됐습니다. 택한 그 선지자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선지자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그게 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인간이 보다 원활하게, 보다 확실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간접적인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가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가 그렇게 해서 존재론적 차원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상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든가 사르크스가 로고스가 되든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든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든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결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되죠. 대화가 되죠.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고 비천한 인간의 지위까지 자기를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처럼 보이신 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하고도 완벽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대화하신 거예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그 실체가 주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구체적인 실체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곧 100%, 12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우리와 대화하시고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복음을 통해 다 증거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당신의 뜻을 주님을 통해 다 증거하셨어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성탄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언어가 같아지셨고 우리와 정서가 같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고 적나라한 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생한 하나님의 육성입니다. 그분의 삶은, 그분의 생애는 걸어다니는 입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생생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성탄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하나님의 육성을 듣게 된 것은 성탄을 통해서 그게 성사가 된 거예요. 성탄을 통해 가능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감사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성탄이 없었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이 비천한 땅에 성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해진 겁니다. 성사된 겁니다.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부디 말씀과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시면서 더욱 은혜로운 대강절을 보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